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앞에 나왔네요.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온 세상이 믿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9월은 가을이거든요. 오늘 이제 여름의 마지막 주일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련에서 군대에 입대한 신병들에게 신은 없다. 무슨 신이 있냐? 무신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한 장교가 나와서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야, 신병들아, 쫄병들아, 저기 하늘을 보라. 하늘을 다 보아. 신이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냐? 보이냐 안 보이냐? 신병들이 일제히 안 보입니다. 그러자 장교는 그렇다.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소리쳤어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병이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무신론 교육을 하는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며, 여러분, 장교님의 머릿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신병들이 안 보입니다. 대답하자 그 사병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교님은 골빈 장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근데 나를 보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보여주셨고 예수 이름을 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예?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근본 역할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죄로 오염된 세상의 소금이 되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말, 이 말씀 많이 들었지, 잘하는 말씀이지. 근데요, 이 말씀을 더 깊게 파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요 소금의 다양한 기능을 다 아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소금, 헬라어로 할라스라고 하는 건데, 이 할라스, 소금은 아주 폭넓고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가 소금이에요. 소금의 다양한 기능, 첫 번째, 소금은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해요. 자,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 불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아침 잡수고 오셨지? 식량 없으면 못 살아. 옷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옷 다 벗고 살래요? 옷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것들은요 내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야. 그런데요 우리 몸에서 소금이 부족하면 죽어요.
할진에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식염수 링거를 맞아요. 본문에서 이 말씀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없는 세상은 영적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내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점점 죽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황수관, 그렇게 웃음 박사였던 황수관 박사님이 몸에 소금이 부족해서 돌아가셨대요. 장로님이에요. 나 그 말 듣고 충격받았네. 몸에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은 내 생명을 유지시킨다니까. 소금을 적게 먹어도 안 돼. 소금을 충분히 먹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짜게 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소금을 적게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몸의 기능이 맞지 않고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소금. 두 번째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소금은요, 고기와 생선을 부패하지 않게 보존해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더니요, 어떤 분이 그걸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한번 보실래요? 조선족인데 중국의 사람. 자, 150년 전에 자기 3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거래. 돼지고기를 소금을 겉에 다 발라가지고 소금으로 염장을 했는데 150년 됐어. 150년 안 썩대. 이야, 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지고기를 소금으로 겉에를 잘 비비고 안에 소금을 염장을 해서 그걸 100년, 150년, 2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만드는 걸 후대들이 먹어. 근데 그걸 조금 쓸어서 주는데 아주 별미처럼 생각하더라. 고기에 생선에 소금을 넣으면 부패하지 않고 보존이 돼요. 방부제야, 방부제. 썩지 않게. 그러니까 소금이 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는 세상은 부패하게 돼. 이 세상이 부패하게 되는 건 성도들이 소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복음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썩지는 않습니까? 뭘로 썩어요? 사탄 마귀로 썩어. 멸망할 걸로 썩어. 안 보여. 그러나 속에서 지금 굶어 썩고 있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은 지금 속에서 굶어 썩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금은 맛을 내요.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녹아서 맛을 내요. 성도의 삶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건 겸손히 네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라. 소금은요,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야 돼. 소금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없어. 중국의 오지에서는요, 아주 흉악범을 가두어 놓고 밥을 주는데 소금을 넣지 않은 밥을 줘. 소금을. 주먹밥을 주는데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고 줘. 먹다가 보름 만에 다 죽는데 소금을 뺀 걸 줘. 네 번째,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해요. 자, 우리 교인들은 소금을 간수를 뺀 걸 소금을 좀 잘 이렇게 갈아서 여러분 컵에 소금물을 충분히 넣고 뜨거운 물로 부어서 소금을 녹여. 그리고 양치를 한 다음에 그 칫솔을 거기다 담가 놔. 그렇게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없네? 3번님만 하네? 여러분, 소금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양치한 칫솔에 어마어마한 병균이 들어있대. 거기에 치주염을 다 일으킨대. 그래서
컵에 소금을 반절쯤 담아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녹여. 그리고 양치할 때마다 양치를 하고 거기다 또 깨끗이 칫솔을 씻어서 거기다 또 담궈놔. 그 다음에 양치할 때 그걸로 해. 그러면 치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치주질환, 치주염이 하나도 없대. 에스겔 16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를 낳으면 소금물로 아기를 씻어줘. 소금물로. 신생아를. 그럼 그 아기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된다.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는 세상의 병과 상처가 나서 아픈 자리를 치료하는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번제로 드릴 때 그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려. 왜 소금을 뿌리냐? 하나님, 이 희생 제물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뿌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기능을 주님은 다 하셨어요.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기능 몇 가지 말했어요? 기억나? 네? 5가지. 소금의 중요한 기능 5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소금은 생명을 유지해. 소금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내 몸에 소금기가 부족하면 죽어.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무조건 식염수부터 링겔로 집어넣어요. 탈진해서 왔거든, 병원에 오면. 생명을 유지해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맛을 내요. 치료제 역할을 해요. 순결한, 예? 정결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이라는 말은 땅, 이 지구, 또 인류, 사람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이 세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또 이런 해석도 있을 수가 있어. 세상의 소금, 세상에서 나오는 소금, 땅에서 나오는 소금, 암염. 여러분, 혹시 이런 선물 받아봤어요? 이게 히말라야에서 온 소금이래. 히말라야, 암염. 히말라야 그 암염을 그걸 깨가지고 병에 넣어서 비싸게 파는 그런 암염 소금이 선물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암염 소금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며 자기의 도만 닦고 있는 종교인들과 달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가서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돼.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불신사유에 가서 전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고 전해야 되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뿐만 아니라 너에게 준 다양한 주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장이라고 그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 병 고치는 은사. 근데 병 고치는 것은요, 은사도 있지만 병 고치는 것은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 병 고치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이 은혜 주셔요. 꼭 은사는 아니야, 병 고치.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로 나와 있어. 예.
뭐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재능으로 주님을 나타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냐? 귀신과 교제하고 있냐? 예수님의 식탁 위에 있냐? 귀신의 식탁 위에 있냐? 어디에 앉아 있냐? 주님의 식탁에 앉아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6.25 동란 때 유엔에서 피난민들에게 쌀을 배급해서 나눠주었어요. 다 고향을 떠나고 피난 가니까 유엔 본부에서 이제 각 나라마다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다 이제 쌀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배급을 하고. 근데 쌀은 있는데 어떻게 숟가락도 가지고 오고 밥그릇도 가지고 오다가 그냥 그 피난민 생활에 이게 쉽지가 않네. 숟가락도 없고 밥그릇도 없어. 그래서 막 밥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줘. 주먹밥.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먹밥을 맨밥으로 먹을 수가 없네. 맨밥. 소금이 있어야 먹는데 그 당시에 소금이 6.25 동란 때는 쌀처럼 귀했대. 그래서 소금도 쌀처럼 배급을 주는데 가끔 소금가루가 아닌 암염, 바위 전체가 소금이야. 바위가. 그럼 그 바위를 깨가지고 알밥만한, 계란만한, 주먹만한 소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먹만한, 알밥만한, 계란만한 요 소금을 주면 어르신들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것을요 씻지도 않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 주먹밥을 주면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밥을 깨물어 먹으면서 요 바위만한, 알밥만한, 주먹만한 요 암염을 핥아 먹었대요. 그리고 물 먹고 그렇게 6.25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염은, 이 주먹만한, 계란만한 요 암염이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이제 무용지물이야. 버려야 돼. 더 이상 소금기가 안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목동들이 양들에게 이제 먹이려고 암염, 쉽게 말하면 요 바위에 소금기가 있는 걸 갖다 놓고 이제 이 양들, 염소들 먹이면서 풀을 먹이고 거기 와서 또 소금을 핥아먹게 만들어. 그래서 양이나 염소가 소금을 다 핥아먹고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쓸모없는 돌멩이가 돼. 그래가지고 목사들의 그 양 하는 데 가보니까요, 저 오지에, 광야에 가보니까 이제 정말로 비 때문에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고 쓸모없는 돌멩이, 암염이요, 군데군데 많이 굴러다니라고.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소금은 버려지게 돼. 발로 밟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소금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소금기?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소금기가 여러분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다 빠져나가진 않았습니까? 다 빠져나가면 발로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 가지가 나오네. 11절,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내 속에 소금기가 있는 사람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여러 직분제, 재직들도 여러 직분이 있는데 이런 사명 가지고 이런 소금의 성도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소금의 다양한 기능을 주님은 이미 다 하셨다니까.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다 하셨어요. 이 기능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명을 물론 나 자신의 생명도 유지해야죠. 예? 어떤 분은 자기 자신도 주체를 못해.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근데 그분이 가족들을 살리겠냐고. 그분들이 가정을 살리겠냐고. 나 자신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은혜 받은 것도 없고 주님과 멀리 살아갔는데 어떻게 가정을 살려? 그 가족은 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가족을 살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수금기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우리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다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나부터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시류제 역할을 하고, 순결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소금 같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소금은요, 용도에 맞게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김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김장 김씨는요, 겨울 동안만 아니라 그 이듬해 교회의 중요한 반찬이야. 배추김치가 맛있으면 최고의 반찬이에요. 작년에 김장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금년 6월까지 먹었어. 6월 달에 김장 김치를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더구나 지금은요, 예? 김치 냉장고가 있잖아. 예?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으니까요, 세상에 작년 11월 달에 12월 초에 담은 김장 김치가 그냥 금년 5월 6월까지 그대로 있어. 얼마나 김치 냉장고 만든 사람 고마워. 그죠? 예? 그런데 김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추의 간절임이야. 간절임을 잘 하려면 소금이 좋아야 돼. 온갖 미네랄이 들어간 서해안 갯벌의 전라남도 염전 소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무슨 히말라야 암염, 인도에서 온 암염,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서해안 소금이 최고야.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최소한 5년 정도 간수를 빼야 돼. 간수가 있으면 소금 맛이 써요. 간수를 뺀 곱슬곱슬한 소금이 최고예요. 5년에서 10년 정도 간수를 뺀 소금, 그 소금을 우리 교회는 쓰거든요. 교회에서 쓸 소금을 출포에서 사오는데, 출포 우리 젓갈집에 있는 소금은 저 전라남도 이제 바닷가에서 염전에서, 서해안 염전에서 사온 소금을 가지고 이제 있어. 그래서 이제 교회 소금을 사와요. 여러분, 지금 소금 한 가마가 5만 원이야. 5년 정도 간수 뺀 소금은 얼마 될까? 인터넷에요, 5년 정도 간수 뺀 소금은 한 푸대에 30만 원. 그러니까 10년 정도 간수 뺀 소금은 50만 원. 살 수도 없어. 그런 소금. 팔지도 않아. 있지도 않아. 그럴 정도로 오래오래 간수 뺀 소금은 굉장히 비싸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한 10년 정도 간수를 뺀 그 소금으로 김장을 담고요. 그런데 김장 첫날 배추를 다듬고 쪼개어서 간절임을 할 때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배추 잎에 있는 물기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씻을 때 배추가 살아나. 그리고 양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양념을 해도 양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한번 간절임이 잘못된 배추는요, 다시는 안 돼. 절대 그 속에 다시 간절임 할 수가 없어요. 소금물에 담그고 별짓 다 해도 더 이상 안 돼. 처음에 잘해야 돼. 그렇다고 소금을 많이 넣으면 간절임이
잘 될지 모르지만 짜요. 그러면 한 번 더 씻어야 돼. 그러니까 소금을 얼마나 넣고 어떻게 뿌리고 어느 정도 소금물에 담궜다가 김장을 하냐, 이게 최고 명인의 손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세계 최고의 명인들이야.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제가 볼 때 아주 세계 최고의 명인 7분이 계셔요. 7분. 이름은 발표하지 않겠어요. 7분. 그분들은 세계 최고의 명인이야. 그분들은.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에 안동 간고등어가 있잖아요. 안동은요, 항구 도시도 아닌데 그 내륙 깊숙이 있는데 간고등어로 유명해요. 거기에 간제비가 있어요. 간제비. 간제비는요, 고등어 손질을 한 것을 소금 간으로 숙성을 시켜서 간고등어를 만드는데 소금으로 상하지 않게 하고 간이 맞아 부드럽고 맛있는 고등어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두 마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제비는 하루에 몇천 마리를 해야 돼. 소금의 양을 똑같이 집어넣어요.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그러나 오랜 경력을 쌓아야 이게 상품성이 있어요. 국내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간제비는요, 경력 50년. 그분의 이름은 이동삼. 제가 가서 만나봤어요, 양반을. 이동삼 명인. 지금은요, 이분은요, 후학 간제비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어요. 이분은 허영만의 식객에도 나오는 분이야. 이분의 손대중으로 소금의 양을 수천 마리의 고등어에 간을 하는데 양이 똑같아. 숙성이 잘 되고 맛있어. 이분은 안동에서 일직식당이라고 하는 간고등어, 고등어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일직식당에 가면 대기표를 받아야 돼. 제가 그분도 만나볼 겸 그 식당에 가서 가봤어요. 지금도 유명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배추에 잘 들어가면 잘 절여져서 김장 양념이 잘 들어가고 겨울과 이듬해 여름까지도 발효와 숙성된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소금 간을 잘하면 안동 고등어가 돼. 근데 요즘에는요, 애터미에서 나온 그 간 고등어를 먹어봤더니 이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노르웨이에서 가지고 온 이 애터미 고등어는요, 정말로 그냥 뼈를 다 바르고 어떻게 이렇게 소금을 짜지도 않고 짜지도 않게 또 너무나 안 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간이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 부드러워서 맛도 있지만 소금의 양이 부족하면 불량품이에요. 특히 국을 먹을 때 국도 소금이나 간장이나 액젓이나 뭔가 적당히 들어가야 이게 국이 맛있어. 미역국에 어떤 간을 넣어야 맛있을 수 있을까? 오늘 잡수시는 육개장.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서로 연합하여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알갱이 하나 갖고 안 돼. 그죠? 소금은 최소한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혹은 한 주먹, 이렇게 소금은 모여야 돼. 소금은 알갱이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덩어리 가지고 안 돼요. 소금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야 이게 소금의 효과가 나타나. 이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소금처럼 함께 활동하라. 함께. 자, 따라서 해봐요. 함께 하자. 시작.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궁핍 속에서 부흥한 것은 연합하여 함께 했어요. 구제연금도 연합으로 했고, 기도도 연합으로 했고, 선교사 파송도 연합으로 했고,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을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하면 교회의 비전이 열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보러 세상으로 내려갔다 오래.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왔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마.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마.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멘 합시다, 소금같이 되라.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세상에서,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녹아져서 이웃을 섬기고 내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야 나는 맛있는 소금이 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영적으로 맛있는 소금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맛있는 소금이 돼야 돼. 영적으로. 예?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살려내는 맛있는 소금이 돼야 돼.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소금 같은 삶으로 세상에서 희생하는 성도가 되라 하셔요. 소금 같은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소금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함으로 진가를 나타내. 소금은요,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 돼. 설탕도 비슷하지만 설탕보다 훨씬 중요한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녹아서 물질 속으로 들어가야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줄포로 젓갈 사러 가요. 제가 1층에 여러분 젓갈 신청한 걸 보았는데 아직도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이번 이후에 다시는 여러분 신청 안 받을 거예요. 꼭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 안 하고 또 나중에 이용권 사님한테 뭐 좀 사줘요. 차 지나간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교회차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신청한 젓갈 사가지고 올 거예요. 가서 맛있는 새우젓, 그 숙성실 좋은 냉장고에 수십 개의 새우젓 드럼이 있어. 그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가지고 맛을 보아. 어떤 것이 맛있나? 어떤 것이 이게 좋은 소금으로, 좋은 새우젓으로 했나?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장액젓, 낙지젓 골라서 맛있는 걸 골라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소금으로 담은 최고 젓갈을 골라와야 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해마다 우리 교회는요, 좋은 젓갈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해마다 정말로 최고 좋은 젓갈을 가장 저렴하게 원가로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원가로 다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새우젓을요, 한 드럼을 담다 보니까 이 새우젓의 젓 국물도 한정되어 있더라고. 시장에 가 사면요, 여러분 국물 많이 다 주지, 국물 좀 더 주지, 다 소금물이야. 진짜 새우젓 그 드럼에 있는 새우젓 국물은요 얼마 안 되더라고. 그게 진짜 원액이야, 원액. 다 새우젓과 원액을 다 모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러운 곳, 추한 곳, 살맛 없는 곳에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져야 돼.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에 물든 그 사회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자 버리고 떠나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한 것처럼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녹아져야 돼.
왜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녹아지지 않아. 녹아져야 맛을 내. 녹아져야. 내가 희생하고 녹아져야 그 소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심성이 부드러지고 그분들의 인간성이 가족들의 생각이 부드러져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희생을 회피하는 성도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참된 기독교인이라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실천이 없으면 안 돼. 소금의 가치는 녹아야 돼, 녹아야 돼. 철저하게 녹아야 돼. 내가 녹으면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이 자, 오늘은 내가 궁중에서 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내 궁중에서 내 국민들한테 다 궁중으로 들어와라. 우리 궁중에서 잔치하자. 내가 대연회를 열마. 자, 고기하고 음식은 내가 마음껏 먹도록 해줄게. 국민 여러분들은,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그저 집에서 담근 포도주 한 병만 가지고 와. 고기와 음식은 내가 다 줄게. 와서 궁중에서 마음껏 먹자.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수고한다. 너무 고맙다. 다 들어와라. 다 들어. 국민들이 그냥 너무너무 오늘 세상에 평생 들어가 보지 않은 궁중에 들어가네. 궁중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준비한 고기, 음식을 마음껏 먹는데 잔칫날이 왔어요. 자, 전부 다 병에다가 포도주를 한 병씩 다 들고 와요. 자, 들고 오면 봐요. 여러 가지고 큰 항아리에 다 부어. 옆에서는 임금님이 궁중에서 준비한 고기와 음식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자, 이제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고기와 음식을 먹는데, 잔에 따라서 이제 고기랑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는데, 먹어보니까 맹물이야. 맹물.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한 병씩 집에서 다 자기가 담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전부 다 큰 항아리에 다 부었는데 그걸 따라서 다 나눠주는데 맛이 맹물이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 가지고 올 거야. 나는 나는 맹물 가지고 가서 저분들은 다 좋은 포도주 가지고 올 거야. 나는 포도주 안 가져가고 맹물 담은 거 갖다 부으면 나는 괜찮겠지. 다 맹물이야, 맹물. 나 한 사람쯤은 술 대신 물을 담아서 가져와도 모르겠지 했던 거예요. 임금님이 백성들을 다 일어나. 너희들은 내 고기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내가 고기와 음식을 마음껏 먹도록 해주고 세상에 그 포도주 한 병 못 가지고 오냐? 이 나쁜 놈들아, 이 사기꾼들아, 내 국민이 이 수준밖에 안 되냐? 국민들 하나하나가 나는 다 좋은 술 가지고 오겠지. 나는 물병 가지고 가서 좋은 술 큰 항아리에 좋은 술 집어넣고 내 거 물 한 병 부어도 괜찮겠지.
희생정신 없어요. 포도주 대신 물병 가지고 온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닙니까?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을 내는 건데 희생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이게 두 번 나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자신 죽어라. 희생해라.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몇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금 같은 삶으로 희생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생활로 소금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소금의 다양한 기능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금 같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금 같은 삶으로 희생하는 성도가 돼서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유튜브 성도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여름의 마지막 날 8월 마지막 주 주일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깊고 깊은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